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불안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불안에도 의미가 있으며 또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완벽주의, 이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풀어보면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그런 것들, 또 인정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에는 자존감, 이것에 따라서 또 불안이 찾아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실존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고독이나 상실, 죽음, 이러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 불안을 하고서는 그것을 싸워서 제거하려는데 힘을 쏟는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불안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을 대면하여 그것과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들려주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고 들으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에게로 자신을 인도하는 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이 불안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계속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막교부인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불안과 부정적 생각이 찾아드는데 그러할 때 우리 마음에 성경 구절을 들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치유한다고 믿었기에 그렇게 또 찾아오는 사람들, 또 자신은 물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 구절을 들려주었지요. 저도 한 가지 들려드릴까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인가요? 여호와가 누구 편이시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볼 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줄곧 이제까지 자신의 가치로 삼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크고 지금도 함께 사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인생으로 그가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며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사직을 내려놓습니다. 물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은 계속 감당합니다. 선지자 겸 제사장, 그의 사명은 계속 감당하는데요. 사사직을 내려놓지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로 사무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좋지 않았겠지요. 상하고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8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을 구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에 준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어떤 법정의 상황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그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누구인가요? 왕,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사무엘이 이제 서서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자신의 지나온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이제껏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그들의 것을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무엘이 이제껏 자신의 이 힘과 권력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폭압과 폭정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저들을 괴롭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묻지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많은 재판을 이제 진행하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막 가지고 온 소송을 막 다루는데 뇌물로 인해 그가 정의를 무너뜨리거나 판결을 굽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5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쭉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변론한 내용을 뒤집으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왕이 통치하는 군주 국가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 것이죠. 왕과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그 권력으로 백성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착취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러운 돈으로 정의를 짓밟았던 것이죠.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증언이 어떠할까요?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셔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이러한 변론에 대해 3중의 증인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한 것입니다. 3중의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 세 존재의 증인들 앞에서 그가 변론하고 그들의 증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지금껏 이스라엘을 지도하며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의 이러한 변론 목적은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해 왔어 라고 하는 것, 자기 변호를 통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들어있겠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조금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당시 군주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런 좋지 못하고 악한 통치, 그 실상을 지금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들,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세워질 것인데 그들의 통치가 어떠함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통치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요. 그에 대한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모든 소유권이 이제 너희에게서 왕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에겐 이제 자유가 없어. 왕의 속이 되어 그의 종이 되고 그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 아래 또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왕의 제도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왕이여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좀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왕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사무엘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서서 변론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특히나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왕은 증인이자 또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증언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읽었던 그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시간부터 사사 시대를 지나온 역사를 사무엘이 간략히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며 여호와께서 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 띄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거였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음으로 고통이 찾아든 것이지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며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크고 사신, 그리고 그 사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크게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암몬과 이렇게 싸우는 그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스라엘은 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을 크게 보면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본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 눈에 보이는 장치를 좀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제가 12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증거합니다. 데이비드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시고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형상을 지닌 이 사람의 모습은 뱀이 제안한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은 거짓말의 그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된 듯 보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거짓된 삶이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내가 자율성을 얻은 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신이 되어서 거짓 자아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신이 된다고 합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무려 33번이나 사용합니다. 막 쏟아붓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한 이러한 음성 메시지에 이어서 이제 감각적인 메시지까지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고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렸지요. 그때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크고 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낯을 드러내거나 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는 중심 질문은 언약,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이 이렇게 새롭게 허용된 왕정 체제 속에서도 계속 적합하며 유효한가, 이것을 질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관계, 이 관계가 새로운 왕정 체제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요. 물론 이 두 사이에 긴장과 갈등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문은 그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있다. 또 그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과 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아실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무엇인가요? 쉐마 이스라엘? 모른 척 하신 거 아니시죠?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뭘?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과 저주의 메시지 역시 동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복이 임하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면 화를, 멸망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무엘 역시 신명기 사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또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지만, 두 번째,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멸망이 찾아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과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에 더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본심까지 드러내십니다. 그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 이렇게 우레와 비를 내리시긴 하지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또 따로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인가요?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시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재로 신을 섬기는 것은 이방인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방인들은 그러합니다. 내가 뭔가 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과 그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두려움을 마주함을 넘어서 자기 내면을 직면하는 성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를 확인하고 알아차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선교학교 친구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저마다 추구하는 최고의 것,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추구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 이런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대부분 그가 섬기는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가치를 추구할 때 안 좋은 것,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심지어는 더럽고 이상한 거, 이런 거 추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왕이면 좀 더 나은 것, 좋은 것, 더 괜찮고 더 나은 것을 원하고 추구하시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겠죠. 질문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최고 가치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보면 이 처벌받을 죄인에게 무슨 가치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죄인이 어떠한 죄인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은 그 죄인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안 듣고 또 안 듣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의식을 상실한 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며 거친 말과 행동을 막 쏟아놓는 그런 죄인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죄인이기도 하죠. 다시 이러한 죄인에게 가치 둘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최고 가치를 내려놓으십니다. 그 말씀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려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삶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역동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가치 충돌의 상황에서 겸손하기 절대 어려운 인간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 겸손해지셔서 이 가치를 교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신 거죠. 사무엘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류했지만 끝끝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고집과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싫어하여 버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허용하십니다. 왕을 주십니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확인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요구한 왕과 함께 이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과제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우리에게 마음을 그 뜻을 다 내보이시는 크고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